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네 번째, 원수보다 강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앞부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죠. 이 표현의 의미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철학적 명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22절 후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표현하지요. 곧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22절은 교리적 내용을 얘기합니다. 철학적 명제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지만 신학적인 명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교리적 내용이라고 22절을 얘기한다면 그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는 아담처럼 죽게 될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에 반해서 23절에서는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람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을 다시 부활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24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때,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통칭해서 그 다음 25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모든 원수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24절, 25절의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대신해서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권력 아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게 하게 하는 존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원수이지요. 그래서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원수가 패하여지고 멸하여지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라는 것은 곧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에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원수는 여전히 활개를 치며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 영혼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넋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상한 교주에,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이곳이 신천지요, 천국 낙원이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외치는 그런 곳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 긴장이 필요하지요. 또한 세속의 권세, 세속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해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천국이 아니라 그곳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히틀러가 그 유럽을 통일하면서 그곳을 천국처럼 유토피아처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의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지를 늘 생각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 곧 그 마지막 안식의 때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와 사단과 그와 같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교회를 더욱 선하고 깨끗하게 지켜야만 제2의 홍수의 심판, 제2의 바벨탑의 심판이 올 때 세상을 구원하며 정말 부르짖는 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원수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맨 마지막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심판은 죽음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원수보다 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까? 그 첫 번째는 원수와 직접 대적하는, 원수와 직접 싸우는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와 맞서 싸우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빅이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별을 받습니다. 금색 별을 받고 그 별을 가슴에 달고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재주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검은색 잿빛 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별을 받고 가슴에 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공인 펀치렐로는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빛 그 아름다우고 예쁜 별을 받지 못하고 잿빛 검은색 별만 받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어떤 별도 가슴에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별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니? 그러자 루시아가 말합니다. 나는 매일 목수이신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그래서 펀치렐로인 이 주인공도 그 목수 엘리 아저씨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서 저녁에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펀치렐로는 목수 엘리 아저씨를 만납니다. 엘리 아저씨가 얘기하죠. 펀치렐로야, 만나서 반갑구나. 펀치렐로가 얘기합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분명히 널 잘 알지. 물론 알고 있지.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궁금한 이 펀치렐로는 그 아저씨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좋은 별을, 예쁜 별을, 아름다운 별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서 속상해요. 죄송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말합니다. 얘야, 사과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단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 너에게 좋은 별, 나쁜 별을 주는 그 나무 사람들도 모두 너랑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렐로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펀치렐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요, 높이 뛰지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제 몸은 여기저기 칠도 벗겨졌고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합니까? 그러자 목수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욕먹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노예처럼 부림당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미움받고 조롱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70억 중에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겐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악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적해서 저항해서 싸워야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원수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하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원수와 대항해 싸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실 수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원수와 싸울 능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때로는 사람이든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이든 어떤 관계의 깨어짐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와 같은 어떤 문제를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원수는 거대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인 우리는요, 더 이상 원수와 대적을 우선해서 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귀신이 나타나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타나고 나를 협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나오면 그를 먼저 보게 되어 있죠. 그 원수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나 자신을 그 다음에 봐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와 대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섰을 때 그 원수가 두려워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보다 가장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그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기는 힘을 갖게 되리라 저 믿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자지요. 골리앗과 비교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그 대적만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보았다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그 몸통을 뚫을 수 있는 큰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그 키가 큰 나보다 3배나 큰 그를 위해 쓰러뜨리려면 더 큰 무기가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물맷돌 5개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 왕이 처음에는 넌 안 돼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다 안 되니 이 사울 왕도 그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니 자신의 군복, 투구,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증거하죠.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왕을 지키는 옷인데요. 아마 칼도 뚫지 않는 정말 강한 갑옷과 투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죠. 내 손에 맞는 것,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 내게 맞는 것, 다윗에게 맞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남이 갖고 있는 큰 창, 남이 갖고 있는 무서운 무기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저 대적과 싸워 이기겠지.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히 주신 것,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연약하고 모자라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맷돌 5개, 그걸로 뭘 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원수와 싸우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경험과 생각과 그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것으로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아주 작지만 유일한 물맷돌 5개로,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원수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싸워 이길 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갑옷과 투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돈 많은 사람, 내 옆에 있는 백과 줄이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수와 싸워 이길 힘은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능력과 달란트를 통해 싸워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선포와 이 외침을 통해 원수를 이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울 친구를 주신다, 동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바로 앞번호의 친구가 김순혜입니다. 키가 190입니다. 이름이 순혜인데 이름처럼 순한 친구입니다. 키가 190이라 싸움도 잘하게 생겼지만 싸움도 못합니다. 그냥 키만 큽니다. 그래도 그 싸움꾼들이 예전에는 막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반에 있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를 끌고 가서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에 왔는데 그 190 된 친구가 딱 일어서니까 그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순하고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것 같은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항상 밤에 화장실 갈 때 꼭 저를 데려갑니다. 주영아, 화장실 가자. 너 혼자 갔다 와. 뭐가 무서워. 불 다 켜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가자. 저도 착하지요. 다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가 화장실 가면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문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일 보는 거 끝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내내 그 친구가 수련회 갈 때 제가 앞번호, 뒷번호 서로 그래서 같이 잠을 자면 화장실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따라가 줬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제가 이 김순애 친구를 우연하게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아직도 화장실 갈 때 누구 데려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때 왜 나를 화장실 갈 때 데려갔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화장실에 이 친구가 빠졌는데 밖에 아무도 없어서 죽기 직전까지 가려고 하다가 간신히 구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화장실 갈 때 혼자 가기가 마음으로 힘든 겁니다. 공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누굴 데려가나 했더니 같은 자기 뒷번호인 제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는데 또 가자고 하면 항상 순순히 따라가고 그래서 항상 저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네가 가줘서 마음 편하게 화장실 가고 그 이후에는 그 트라우마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마하냐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반추해 보니 참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함께 해주고 함께 가주는 것이 트라우마를 이기게 하고 공포도 극복해 주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화장실 가는데 문 밖에서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가 줬더니 이 친구가 그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을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수와 대적과 싸운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싸워야지요. 함께 하면 슬픔도 반이 되고요, 아픔과 두려움도 반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원수와 대적과 싸울 때 함께 싸워주고 함께 맞서준다면 반드시 그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교단의 불의한 결정에 설교를 했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설교에 대해서 세상 앞에 저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전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회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가까이 세상의 불의에 의해서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던 곳인데 당연한 것이다, 우리 목사님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야 한다 말씀해 주셔서 힘을 얻었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과 기도의 자리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려고 할 때 경비실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저를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남선교회 한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본인의 노트에 빽빽하게 기도문을 적어서 읽어주시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은 울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울고 눈이 뻘겋게 하고 경찰 조서를 받으면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 눈물을 꾹 참고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연동교회가 나의 친구구나. 연동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친구이구나. 이제 내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친구, 그런 동무가 되어줘야겠다. 이들이 있으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함께하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고 동무가 된다면요, 원수를 무수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곳곳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원수와 대적과 맞서 싸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자로 이곳에 있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원수,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 맞서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보다 강하십니다. 원수보다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한 능력을 주실 거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원수와 대적에 맞서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서 싸울 때 승리하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원수보다 강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순절 4번째 주간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